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34절에 있는 말씀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를 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5장에 가셔서 9절 20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리. 이병과 우리 모두를 사랑하소서. 대간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 보혈을 흘리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하여금 분명히 그 놀라운 구원을 영생을 받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그런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주님, 이 속아 살지 않도록 주님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사탄의 세력에 연을 당하지 않도록 하게 축복하여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저와 우리 모두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작정히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들은 함께 살도록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기도 하시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인간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가운데 복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사는데 짧은 시간을 살든 항상 살든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봅니다. 나라의 지도자와 왕과 또는 지도 통치자들과 백성이 함께 살고 직장에서는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같이 살고 주인과 종이 살고 형제들이 살고 그렇게 사는데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생에 고통이 될 수 있고 괴로움이 될 수 있고 그러죠. 또한 누가 나와 함께 사느냐가 그들의 삶에 고통과 괴로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사느냐. 근데 우리 인간의 삶에 가장 항상 늘 사는 삶, 그 삶은 누구보다도 긴밀한 가까이 교통하는 삶을 사는데 이것은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복되게 되게 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관계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모와 자식과의 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은 후에 그들이 장성해서 집을 떠날 때까지 늘 함께한 집에서 살고 떠나가도 가정을 이뤄간다 할지라도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결혼을 해가면은 부부가 또 늘 가까이 늘 함께
살아가요. 이 두 가지의 삶이 부모와 자식, 부부가 사는 것, 형제가 이렇게 같이 사는 것, 가장 긴밀한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 되게 하죠. 근데 길을 살아갈 때 보면은 부모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공급을 받고 살아가게 돼 있지만은 부모 때문에 복되지 못하는, 부모로 인해서 상처받은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부부가 또 엄청나게 어렵게 중에 사내 하면서 가장 가까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가장 원수처럼, 눈의 가시처럼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우리들 이 가운데도 있고, 우리 가정들도 가운데도 있고, 정말 부부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너무너무 감사한 이런 삶보다는 그저 싸우고 어렵고 괴롭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래가면서 살아가요. 그 삶이 기반이 된 삶들이 형제들끼리, 부모와 형제뿐만 아니라 또는 성도들끼리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늘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얼마나 했든지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뭘 많이 소유했든 관계가 없어요. 이게 뭐 부귀, 영화, 권세 그 모든 것을 뭐든지 소유했어도 이거 어떻게 안 되는 걸 봐요. 인간의 소유로 이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걸. 성도가 서로 가정에서 부부끼리 주변에 살리에 이러면서 살아가고 그거기까지는 안 가도 매일 살아가는 게 기쁘지 못하고 부모 자식이 부부가 그렇다 이거예요. 여기 와서 앉았을 때는 이 자리에서 남 있는 데서 뭐 싸우겠어요. 그 정도면 뭐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지 뭐. 예배 중에 누가 싸우겠어요. 더러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해 보니까 아주 지극히 적은 경우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어. 여기 와서 화가 나서 싸우고 나가는 걸 봤다고. 그런 경우도 있긴이지만 그래도 인간이 체면이 있어서 그러진 않아요. 죽이고 싶은 생각에서 너 이따 보자 나가서 보자. 성도끼리도 그렇고. 이게 왜 이러냐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살게 하시는 게 원래가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정상이 아닌데 왜 정상이 아닌 걸 알아야죠. 여러분 공부를 하면은 사람이 이성으로 이렇게 머리가 좋으면은 잘 깨달아서 이치에 따라서 뭐 이게 옳으네 그러네 따지긴 잘하는데 자기가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어렵게 살아갔더니 이치고 뭐가 없어요. 아니 그거는 충분히 종종 설교할 때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박사학위를 받으니 그 아들이 아버지 돈 안 준다고 아버지 어머니를 다 도끼를 까지고 한국에서 그런 일들이 아주 특별한 게 있어요.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인간이 그게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성품이 그 인간의 삶을 주장하지. 두뇌 속에 뭐가 들어가 있고 내 수중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게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우리가 단하게 하신 것도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가 왜 이러냐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는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의 종이 돼서 죄와 사탄과 평생 살아가서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던 그때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부부가 아담이 이불을 볼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소리예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게 얼마나 존귀한 좋은 전지 너무도 좋은 거예요. 이브가 아담에게 그랬고 아담이 이브가 그런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 살 때
낙원에 살 때 너무 좋았는데 인간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 온 겁니다. 쫓겨났거든. 사탄에게 속은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한 후에 인간이 타락한 후에 에덴을 쫓겨나서 그래서 에덴 밖에서 죄인들끼리 살기 시작하면서 죄와 함께 사는 죄의 종으로 사는 인간으로서 그 인간들이 부부로 살아가는데 에덴 밖에서 사탄의 그 시달림 속에서 살아가면서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 형제가 서로 즐기는 일이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데서부터 온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소리 해도 소용없어요. 여기 임시로 6개월도 오기도 하고 1년 오기도 하고 이런 형제자매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뒤집어져 갖고 가는 형제자매도 많아요. 어떤 형제는 대학 교수하는 형제인데 지금 집에 가서 싸울 준비들을 하고 들으셔. 부부가 서로 안 좋은 가정은 봐라 뭐라고 그러더냐. 둘이서 와가지고 소주를 한가막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갈보리지에 제일 앞에 간증 쓴 형제, 전북대학 교수하는 형제, 경영학 교수에 경영학 공부하는 친구들은 잘 들으셔. 경영학 공부하는데 머리가 잘 돌아가. 경영학적으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매일 쌈질을 하고 살았나 봐요. 부인은 선생이고 여기 부인 선생이고 경영하는 사람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부부가 많이 와서 얼마 전에도 그런 거 교환 둘이 부부역에 둘이서 한 사람은 교수 한 사람은 선생이고 두 사람이 화해하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 10년을 싸웠습니다. 가기 전에 회개했거든. 아니 머리가 좋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들으라 이거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난 줄 알으면 못 알아듣는다고요. 이게 답답한 거야. 그런데 형제이 소주를 한 잔만 갖고 왔는데 체면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도 나이가 드는 사람은 옛날 문화가 있잖아요. 체면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도와주니까 그 구역이 다 한 구역이야. 그게 전통이 그 구역이 아주 좋습니다. 거기 들어와서 좋아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그러니까 복받은 구역들에게. 그런데 딱 가지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구역에 딱 오니까 이게 소주병을 내놓을 때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 가져갔어. 도로 가져갔는데 집에 가져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부인이 여보 우리 교회 갑시다.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형제가 나중에 얼마나 좋아졌냐 하면은 자기 교회 한국의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목사님이 교회 새벽 기도를 못 나가도 자기는 나오는데. 그런데 이 형제가 얼마나 좋아졌냐면은 부인이 얼마나 행복해야 하는지 몰라요. 이 형제가 말도 잘해요. 잘하고 재치 있고 아주 대담가요. 머리가 좋은 말이 잘 들어가는 형제. 그런데 그러니까 부인이 보니까 좀 조그맣고 순하게 생겼는데 늘 눌려 살았겠어 보니까. 그런데 이 형제가 막 새벽기도 매일 하고 세례 받고 새벽기도 매일 하고 일어나서 예수 안 믿던 사람이야. 1년 만에 변해가는데 너무너무 좋아져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6개월이고 1년이고 얼마가 와있으면 다른 거 다 좋지만은 그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가정이 뒤집어져야지. 어떤 형제는 정말 그 형제도 경영할 것이에요. 왔다가 에센스에 왔는데 한국에서 경영학 이 학생들이 이런 많은 읽는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인데 그걸 번역해낸 친구. 근데 그 친구는 와가지고 좋아져가지고 부모 자식 관계가 좋아지고 부부가 좋아가지고 얼마 전에도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종종 전화 오는데 여러 해전에 왔다 갔는데 이 친구는 와가지고 책 들어 왔다가는 성경만 읽다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최소한 더 성경을 펼쳐보래. 그리고 신학 공부도 한다고 그러고 읽다가 전화해요. 이 형제도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똑똑한 친구야. 근데 얼마나 좋아지는지 행복해. 가정이 행복해져. 이게 왜 이렇게 지옥 같은 이유가 뭐냐? 죄인들이 죄하고 살던 사람들이 같이 살면은 아주 지옥 같은 삶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를 소용했어도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부부끼리 부모 자식이 형제가 행복하게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지금 한 20%, 10몇 %만 하면 한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안 하는 것 봐요. 그러니까 싸움질 하기를 더 원하지. 아니, 이게 가장 행복해야 될 사람들 아니야, 이게.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같이 살아가야 될 사람들 아니야. 어려운 세파를 같이 이겨가야 될 사람들 아니냐가 말이에요. 그래, 이 죄하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동안에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죄의 문제지 소유 문제가 아니야. 지식이라든지 모든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는 죄와 살아서 이래요. 하나님과 살지 않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를 죄의 노예 때문에 노예로 사는 이 삶, 부부끼리 부모 자식과 형제와 이웃과의 모든 삶이 나라의 지도자와 백성이든 그게 사업체의 직장의 윗사람이든 밑에 사람이든 이 사는 것이 참 행복해야 되는데 죄와 함께 사는 인간들이 사니까 행복해지지 못하니까 우리를 구하시는 길은 죄에서 우리를 구하시러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상에 오신 걸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마귀의 짓을, 죄가 마귀의 짓입니다. The works of devil. 마귀의 짓을 멸하러 오셨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탄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이 사탄하고 마귀가, 죄하고 마귀가 문제거든. 이것만 없으면 문제가 없어, 인간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구원 못 받는 동안은 인간이 온갖 노력을 하는데, 정말 있어야 될 거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별 노력을 다해도 소용없어요. 이 죄 문제를 인간들이 인볼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시키려고 하지 않은 한은 인간은 그냥 헤매는 거예요. 온갖 노력을 해도 헤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죠. 개인들이 일생 동안 헛수고 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전도서 에클레시아리스 1장 13절에 나온 말씀. 그러니까 인간은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마귀와 죄를 멸하러 오신 것이 그게 어디서 이루어졌냐면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왜 그러셨냐? 주님을 믿으면 이제는 죄와 사탄의 세력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와 사탄의 세력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항상 사는 거예요. 순간만이 아니라 live together always. 언제나 사는 거예요. 산다는 말이 주님과 함께 산다는 우리말로는 이런 시계들이 잘 표현이 안 됩니다만은 원래 이 헬라 말들을 보면은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거예요. 믿는다는 것도 그렇고 사랑한다는 것도 그렇고 주의 성령의 충만도 그렇고 이렇게 항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왜 그러냐? 우리의 남편이 예수님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사람도 원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이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예수님 같아지길 원하십니까? 또 부인은 내 남편에게 예수님 같아지길 원하십니까? 아니 예수님하고 한번 살아보자 이거 얼마나 좋은가. 우리 남편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 같을까 봐. 또 우리 부모가 예수님 같은 부모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식이 예수님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라 그럽니까? 아니 똑똑해. 하나님이 뭐예요? 복분이.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하고 살면은 인간 아버지하고 살아도 좋겠지만 그래도 아직 죄인인데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면, 이 아버지하고, 이런 아버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한테 그래요. 너 아버지 닮지 마라. 아버지는 죄인이고, 너 닮아봐야 하나님 닮아라.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 근데 또 부인이, 남편이 예수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 그랬습니까? 예? 아니, 딴 교회 목사님 오시면 여러분 체면으로 안 한다고 그러지만은, 저희들의 체면 없잖아. 뭐 저는 여러분이 모른다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라 그래? 그럼 우리는 뭐해? 부인, 신부. 그러면 예수님 같은 남편,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면 실제로 어떻습니까?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사랑하시고, 무슨 죄를 져도 용서하시고, 나를 품으시고 이해하시고, 그냥 생명을 주시면서, 뭐 내가 잘하든 못하든 밥을 잘해주든 못하든 뭐, 그냥 사랑만 해주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남편한테는 그런 기대하면 큰일 나요. 죄인이에요, 죄인. 부인도 그렇고. 죄가 있는 인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편으로 아버지로 살게 하시려고. 에덴 동산에서 살던 그 생보다도 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사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은 완전히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거냐는 게 문제예요.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여기 우리 본문에 오늘 보면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 너희들이 깨나 자나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원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배경은 부활을 언급하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상에서 매일 자고 깨나 또는 너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또 부활해서 살고 하는 우리의 영원한 삶을 말씀하시고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시는 거에 부분으로 지상의 육신에 살아가는 동안도 자고 깨는 에브리데이 이 두 가지 양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주님을 믿고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데 그 주님 전지전능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고통을 다 대신 받으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이렇게 나를 살아가시는 주님과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짓고 그렇군. 뭐 어떻게 이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상에서 살던 인간의 죄인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축복을 이제 누리며 사는 주님과 함께 삶으로 누리고 사는 사람들로 우리를 키워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키워가는데 어떤 그 과연 주님과 함께 사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 죄하고 살고 있냐? 내가 지금 주님하고 살고 있냐? 우리 양쪽을 왔다 갔다 합니다. 주님하고도 조금 살고, 죄하고도 조금 살고. 뭐라 그래?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사는 걸 뭐라 그래? 아니, 결혼한 사람이 이 남자하고 저 남자, 이 여자하고 저 여자하고 사는 걸 뭐라 그래요? 간음한 여자들이요. 세상과 본때니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이게 진짜 복잡한 거예요. 내가 이거 정부라고 따라다니는 이 정부가 이 세상이 죄의 결정체인데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오직 한 길은 아무리 해서도 아니고 한데 여러분이 경험해왔잖아요.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경험하죠. 맞습니까?
내가 집에서 싸우고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나빠지자고 싸우는 사람이 잘 살아보자고 싸우지. 그런데 잘 살아보자고 싸우는데 잘 살아줘요? 아니, 돼, 안 돼. 만약 여러분이 잘 살아보자고 싸워서 잘 되면 오늘부터 예수 믿지 마시라.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교회 나오면 더 어려워져. 별짓을 해도 행복해질 수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살게. 그러나 주님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는다고 하고 다니는 게 이게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가를 보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살면은 내가 정말 행복해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사는 자가 행복해져야 돼.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쁘고 우리 부인이 나쁜 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이 아버지가 되고 또 부인도 되고 남편이 됩니다. 근데 나하고 사는 내 자식이나 부인이나 남편이 어때? 주님과 함께 사는 결과가 됩니까? 여기 주님과 함께 살면 너무 좋은데 주님과 함께 누가 살았는가 보세요. 주님을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많은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듣기도 설교도 가르침도 듣기도 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그를 따라다녀요. 그를 따라다니는 분이 불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더러는 이제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은 예루살렘에 가시는 도중에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셨다고 하죠. 그러다가 어느 촌에 들렸는데 문둥병자가 10명이 나와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너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냥 가라고 순종하면 그냥 치유되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니까 치유를 받았어요. 문둥병이랑 도중에 나버렸다고. 그게 문둥병이 난다는 게 그 당시에는 이 세상에 우리는 표현할 수도 없는 경험들이에요. 이 가정하고도 분리돼 살아야 되고 인생의 삶이 참아요. 인간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갖다가 성 밖에 문 밖에다 놓으면 그걸 가지고 가지. 사람 가까이 올 수가 없는 삶이에요. 어디를 가면 나는 문둥병자라고 소리를 질러야 돼.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온갖 그 불치의 병인을 들린 사람들이 인간이 아니에요. 그 삶이. 그런 어려운 삶인데 그걸 치유를 받았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문둥병자 치유받은 그 사람만 죽게 돌아옵니다. 어떻게 해서 9명을 어디 가고 사마리아인 너 하나만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체험해도 주님하고 안 살아요. 또 오병 이어의 기적을 여러분이 합니다. 보리떡 조그만 거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기도 12광주가 남았는데 그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짓이냐고 말이에요. 그 기적을. 그런데 그걸 먹고 그런 경험을 기적을 체험하고 오늘날 아마 우리가 그런 경험 체험하면 나는 하나님 생명을 드리고 죽을 때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소원하고 해도 될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간에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26절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말 주님을 따라서 얼마나 새벽으로 밤으로 돌아다니면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주님 가시는 마다 따라다녀요. 그럼 이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산 사람들이야?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떡을 먹어 배불러서 그렇지 내가 사인을 표적을 본 까닭에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세주라는 걸 알고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기적을 행한 것으로 인해서 떡 먹고 배불러서 네 만족 때문에 나 따라오는 것이 지금.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혼이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주님하고도 주님하고 간 사람. 또 주의 말씀에 놀라운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변하고 용서받고 소망을 얻고 하는 이 말씀이 권세가 있다, 오토리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은 다 이 어떤 사람은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scribe, high priest, Pharisees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이 흠을 잡을까 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 무슨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나 하면 말이 되는데 안 하는데 디베이팅 하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는 전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군중들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 이 사람이 구세주냐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막 이러고 디베이트하고, 아니면 죽이려고 그러고, 저건 정말 이 사람은 죄인이다,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따라다니면도, 그 예수님 안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주님 제자로 따라다니는 사람들, 요한복음 6장 66절에, 6장에 나오는 생명에 대한 떡에 대한 말씀을 하여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뭐 이게 인종인가? 우리가 죄를 어떻게 먹어? 아이고 이거 말이 너무 어렵다 하고 66절에 보면 6장 66절에 보면 그 이상 더 주님 따라다니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떠나갔다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다녔었는데도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 중에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유다, 주님을 팔아먹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근데 그 사람도 주님과 함께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11 사도와 제자와 여러 성도들이 제자로 살았는데 이들의 삶은 어땠느냐? 이들이 부족한 사람. 그런데 주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면은 12제자를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선택하셨는데 14절에 보면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To be with him. 또 항상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가서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19절에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오베이하게. 그러면서 하지 말이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고 함께 있으시겠다고 함께 계시고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러니까 문제는 본론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연약해서 넘어지고 깨지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살려주시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이들이 끝까지 산 사람들이 산 것이 뭐냐면은 주님과 함께 우선 거했어요. 그냥 항상 먹고 마시고 주님 심부름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심부름한 거예요. 제멋대로 돌아다니지 않았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심부름. 이거 가라 저거 해라. 예. 그리고 주님 어떡할까요? 질문하고 하라고 한 대로 하고 순종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중에 이 사람들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도 다 보고 남도 봤는데 이들도 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이들도 봤고 남들도 보고 근데 남들이 못 본 게 있어요. 다 떠나간 사람들은 마지막을 못 본 게 뭐냐면 제자일지라도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안 만나주신 거 있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주시고 성령을 주셨는데 이 같이 있던 유다도 도중에 떠나가던 제자 또 끝난다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셨는데 그들은 받았는데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이 어떠냐?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계속 성령이 안에 들어오셔서 항상 계신 거예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면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보함시키신 살아갔는데 먹고 마시고 한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성도도 제자들도 그렇고 하고 빼고 먹고 마시고 한 일이 뭐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뭐로 하시느냐? 그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모든 것 성령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을 때하고 똑같아요.
그들은 자기의 명예나 권세나 부나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본을 모시고 하시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아버지와 항상 함께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아버지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일을 요한복음 8장 2.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려주시지 않으면 말씀 안 하고 아버지가 보여주시지 않지만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행함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된 거예요.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늘 아버지께 기도하고 뭘 원하십니까? 여쭤보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100%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하던 짓을 똑같이 한 거죠. 그들이 가서 가르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가르칠 때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그들이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나갈 때 죽은 자도 살리고 경제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던 일이 이들이 그 은혜를 받고 이들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살 삶을 통해서만 나타났습니다. 같이 살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자기가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놀라운 얘기들 듣기도 하고 다 했는데 안 일어나요. 지금 여러분이 부흥회한 거 써머리 하고 있어요. 이게 본론이에요. 일시적인 감흥이 아니라 이게 본론이에요. 주님 뜻대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러면 주님의 제자로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모든 결정을 부부가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살 때 자식은 부모의 결정에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너 학교 가라, 여기 가라, 저 가라, 이거라, 저거라, 예. 부부가 서로 결정하고 부부가 되기로 했으면은 제멋대로 사는 법이 없어요. 여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알았어. 근데 복군 같은 남편들이 부인을 제멋대로 부리기도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서로 부부가 서로 대화하면서 결정에 상대방의 결정에 서로를 잘 살기 위해서 결정에 서로 순응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야 돼. 주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결정을 따라서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산다는데 우리의 생의 모든 결정을 내 맘대로 하면은 그게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을 내 맘대로 하는 거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 나는 대로 움직이는 건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도 점검하고 우리의 감정도 점검하고 우리의 행동과 말과 모든 걸 점검해야 돼. 이거 주님 원하시지 않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가 분부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아니면 배가 부르면 안 돼.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나니 나 보내신 자의 그 일을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완성하는 거고. 그러니까 너희는 에베소 5장 10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지 우리가 거기다 마음을 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지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게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 이웃의 관계, 성도의 관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이거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다 그러면 그걸 안 따라가야 돼. 하나님 원하신 거 전 따르기 원합니다. 내 감정이 하나님이 원하신 거 아니면 안 따라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이걸 원한다고 그러시는데도 여러분이 고집을 세면은 누구하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하나님 남편하고 사는데, 그 말을 안 듣고 내 멋대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면 내가 도대체 누구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 누구하고 사는 거예요? 말 좀 해보시오. 왜 갑자기 덩어리가 됐어? 누구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여러분이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안 사는 삶이 그게 종교 생활이지 그게 예수 믿는 신앙 생활이.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 설교 좋습니다 하고 결정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이거 할 말씀 좋습니다 많이 알았습니다 결정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결정 여러분이 생각도 감정도 말도 마음대로 해놓고 무슨 놈을 예수 믿는다 그러고 내가 우리 목사님 무식해서 이상한 소리 글쎄 나하고 와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내가 무식해서 하는 소리인지 유식해서 하는 소리인지 세상에 대해서는 무식하라고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로우라고 그래. 교회는 얼굴다 같아.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평평한 자가 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옳고 그러면 기간이 다 안에 옳고 그러면 행복하냐고 물어봐요. 나 때문에 내 부모나 형제나 시어머니나 나 때문에 모두 행복해지느냐 이 말이에요. 나 때문에 내 친구나 이웃이나 구역원들이 행복해지느냐 그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무슨 소리를 해도 그게 안 나오면 하나가 안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못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걸 보면서 야 내가 목회자로 올바로 해야겠다. 왜 그래? 올바로 가르쳐야겠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 했어요? 주일학교 리치 선생이? 쉬어.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는 말하기는 쉬워요. 근데 막상 게임을 갖다 놓고 쉬어하라면 하는 줄 알아요? 싸움도 한다고 싸고 막 요 애도 중살 때에도 막 옆에 쳐받고 이래. 어떻게 하니? 기도 받으러 올 때 보면 아이들이 본능이 할 수가 없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서로 막 뛰어요. 먼저 하겠다. 먼저 했다고 무슨 일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말을 아무리 해도 아이들을 보면서 말은 우리가 잘하는데 이건 실제로 나누는 사람으로 길러주지 못하면 이건 실패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나누는 자가 되면 얼마나 복될까. 게임을 자기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야 너도 하고 같이 나만 해 그러면 조금 그러면 애들이 말은 기가 막히게 애물새처럼 잘하는데 라이프는 없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사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성경 공부해서 여러분이 머리가 좋은 줄 알지만 다 해도 라이프가 없어요. 그게 어리석은 자 아니에요. 그게 말뿐인 인간 아니야 뭐래요. 하나님은 살으라고 그러셨지 말만 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말도 하라는 거예요. 말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근데 같이 나가야 되는데 말만 하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그 정도라면은 그냥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해.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거 다 합사하고 예수 믿는 거 제쳐진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지만 개떡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잘났다 그러고 안다 그러고 유식하다고. 이게는 뭘 알아요. 자기보다 유식한 사람이 올바로 믿어가면은 사람이 험불이라도 해줘야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파스칼을 찾아왔어요. 후각하는 사람 파스칼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파스칼 귀한 신앙이고 신학자고 학자고 수학자고 철학자고 파스칼. 당신같이 유명한 선생이 어떻게 예수를 믿냐? 그럼 학생이 자기보다 지혜로운 선생이 예수를 믿으면 적어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라이프가 우리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하시면서 내가 인도한 대로 살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정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우리 얼마나 그런 걸 내려놓고
믿음을 불쌍해. 생명까지도 충격하면 드리면 예수를 믿을 정도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모든 결정,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이 모든 것, 주님을 나가기 위해서 순종해가고 인간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면 꼭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것은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 예다들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있어서 우리들 통하여 그 주님의 반드시 정말 주님이 우리의 몸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면은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주님과 함께 사는 자의 그 사랑과 인상과 이런 모든 것을 그들이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미 근데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온갖 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놀라운 마음을 보게 해주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 이걸 듣고 못하면 어린아이들이 또 싫어하는 거 다른 자라는데 싫어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돼 있는데도 안 살아가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기독교 종교인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예요? 크라이스트 이안. 이안이라는 게 사람이에요. 크라이스트의 사람이라는 게 크리스찬.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종교인 여러분이 몰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여러분이 멋대로 죄된 생각대로 회개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그러고 어떻게 현진변화하신 사랑이 하나님과 그렇게 종교 행사는 여러분이 했는지 모르지만 종교 형식을 여러분이 받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인간의 두뇌로 의식으로 인격으로 성경에 대한 걸 들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전혀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의 그 축복도 모두 성격적인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좀 위로해 주시면 어떨까? 어떤 때는 그래요. 주님 걔는 왜 위로의 말을 좀 못합니까? 여러분보다 저도 더 원해. 근데 그게 위로가 돼가 될 때가 되는 거지. 지금 죽을 일이 됐는데 죽은 데서 살리는 게 위로입니다. 죽을 사람은 살려야 위로야. 지금은 길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데 또 그게 잘 간다고 그냥 좋게 그러면은 뿐이에요.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그는 하나님이 너희는 보자. 내 양들을 다 죽이면서도 너만 편안하게 살아? 하나님이 죽이려고 됐어요. 그죠? 들을 귀, 나의 말씀을 이렇게 봐.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기울여서 교회를 때문에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딴짓하고 주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도 딴짓하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였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데도 나는 주님과 함께 살지 아니하므로 내 육신은 죄 가운데, 꿈틀 가운데
신음하고 남을 괴롭히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과 먼저 살게 되면 나와 사는 자가 부모든 자식, 부인이든 남편이든 형제든 고용주든 비고용주, 비고용자, 주님의 그 놀라운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먼저 주님과 날마다 순간 대화하고 행동하고 말씀을 통해 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지속되게 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